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나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은총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보다 길 위에서 항상 달려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 어제 우리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서로를 향하여 느끼게 될 감정 그리고 그 기대는 어때야 될까?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오늘 1절, 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풍성한 적용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안경을 갖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안경을 썼다 그러죠? 색안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쓰게 될 일종의 좋은 의미의 색안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바 사랑하고 사모함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욱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더더욱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은 신자 상호 간에, 사역자 간에, 또 성도 간에 상호 품어야 될 모든 선한 감정과 기대가 잘 녹아있죠.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세상의 낙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옛삶을 버리고 성장해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기쁨이 엄청 큰 것이죠. 또한 그들의 자람과 성숙이 내가 달려온 길에 대한 얼마나 큰 보상과 면류관이겠습니까? 그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온전히 주 안에 서기를 바라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섬김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죠.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또 주님의 뜻대로 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랑, 기쁨, 상급 그리고 기대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한번 육신의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육신의 자녀들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들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자랑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자, 육신의 자녀들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또 그 얼마나 사랑스럽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죠. 이런 사랑스러움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인도하고 안내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또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심어놔야 하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부모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얼마나 큰 면류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서기를 얼마나 기대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줄의 말씀만으로도 새벽 기도 시간을 풍성히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그들이 믿음에 서 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랄지,
그들의 성숙과 변화가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섬김을, 수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겠죠. 선교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여기 이 베트남 교회들을 봅니다. 이 교회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흥과 이들의 성숙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서 섬기고 이들을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베트남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면류관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와 베트남 교회들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1절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선교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색안경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서길 바라는 그런 기대라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색 안경을 끼고 형제 자매 또 자녀를 권면하는 바울의 몇 가지 당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살피면은 먼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순두계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 모두 다 용서받음으로 주의 나라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일에 성공과 진보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모임이 참 많은 계절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모임이 많은 계절인지 몰랐습니다. 엊그제도 목회자 모임이 있었고요. 어제도 몇 분의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소속이 달라도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뿐이죠. 바울은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시각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시각 언어 3절을 보시면요.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그림 언어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밭을 갈 때 소 한 겨리를 한 멍에에 묶었습니다. 한 겨리는 두 마리죠. 힘이 센 소와 힘이 미약한 소, 자라간 소와 자라가지 못한 소, 이 둘을 한 멍에로 묶습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능숙한 소가 앞으로 걸어가면 능숙하지 못한 소가 한 멍에에 붙들려서 그 큰 소와 더불어서 일을 배우는 것이죠. 속도와 체급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멍에는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3절은요, 바울이 이 하나됨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하였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3절에 나와 함께 힘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사역과 신학과 여러 가지 실력에 미약한 자들이 함께 한다는 일이 너무나 힘겹고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완벽주의자요 수준이 높은 바울이 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멍에를 같이 맺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멍에를 맨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체급과 속도가 달라도 모두 한 멍에를 가지고 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앞장서고 누구는 뒤따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밭을 읽어갈 그런 같은 멍에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옆에 사람들 대하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새롭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없겠지만 같은 멍에를 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를 맞춰가게 됩니다.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챙기고 도우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지 않는 것은 안 가는 이만 못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주님의 멍에 함께 연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연결해야 될 사람들 떠올리며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같은 멍에를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같은 주님의 제자요, 같은 밭을 읽어가게 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본문은요, 해설할 필요가 없는 본문의 선포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있죠. 4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삭 곧 기쁨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함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관용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6절에 이런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품고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특별히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의 안경, 면류관 테두리 주 안에 서길 바라는 기대에 초점 맞추고 같은 멍에를 연결하여서 함께 나아갈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무능력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여정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함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과 사모함으로 섬기고 그들의 변화를 온전히 기뻐하며 그들이 자라감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주 안에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원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한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있사오니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앞선 자들이 뒤따른 자들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뒤따르는 자들이 또 힘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늘꿈 교회가 베트남 교회와 함께 또 보조를 맞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아침에 또 기도케 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산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믿음 안에서의 큰 기쁨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의 권세가 넘쳐 이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